2020년 10월 30 2020년 10월 31일 그루터기 대학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참 사랑과 진리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사랑하시는 그루터기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예배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와왔고, 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자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평안함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그루터기 형제자매 여러분, 정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함께 찬양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찬양의 가사는 참 절절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그 힘든 마음들을 비추는 찬양이지만,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매 맺히고
형제자매들과 교제를 하고 이제 찬양의 가사들을 묵상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변해가고 매일매일의 하루하루가 다르고 또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와 또 내일의 나가 다르고 이렇게 자꾸만 무엇인가 변해가는데 자꾸만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들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더욱더 험난해져만 가는데 우리가 항상 한결같이 평안할 수는 없을까? 항상 한결같이 여유롭고 즐겁고 하나님 앞에 기쁠 수만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묵상을 하던 중에 이제 문득 근거 있는 자신감이 하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항상 집중하고 항상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있는 방향이 오직 우리 주님 한 분만이라면 우리가 언제든 어떤 상황을 마주하든 항상 평안할 수 있겠다. 우리가 세상에 변해가는 것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변해가는 모습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한결같이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평안함을 한결같이 지켜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찬양에서 함께 찬양하였듯이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곁을 지키시고 항상 사랑한다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한결같으신 사랑을 두고 우리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우리의 평안함도 한결같을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오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를 사랑하셔서 외롭다 칭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가 살아가는 순간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은혜가 이 순간만에 그치는 것이 아닌
삶을 통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예배의 시작과 끝을 모두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찾으실 말씀은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황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아멘. 설득의 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최림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만난 일과 또 시므온을 남겨둔 채 감옥에 남겨둔 채 양식을 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요셉을 만나고 요셉에게서 이제 곡식을 사서 돌아온 형들이 집에 도착하자 야곱에게, 그의 아버지죠, 야곱에게 그들이 겪은 일들과 요셉이 전달하라라고 부탁했던 내용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지만 핵심은 베냐민이었습니다. 요셉은 베냐민을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했고, 만일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더 이상의 식량도 시몬의 목숨도 다 끝이야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베냐민이 움직여야 지금 꼬아놓은, 요셉이 의도적으로 꼬은 거죠. 이 꼬아놓은 모든 일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 모든 이야기를 듣고서도 나는 베냐민 내어줄 수 없다. 베냐민 내가 어떻게 보내냐? 이런 말을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듣다 못한 이 르우벤이 화가 났는지, 화가 난 건지, 답답해서 그런 건지, 장자라서 그런 건지 나서서 야곱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셔야 됩니다. 데리고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설득하는 내용이 42장 37절 38절에 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르우벤이 굉장히 강수를 둡니다. 그죠? 당신의 아들이 죽으면 내 아들도 죽이십시오. 어떤 마음으로 한 말인지는 충분히 알겠어요. 그죠? 그만큼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게 정말 간절하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였다는 건 알겠는데, 근데 자기의 두 아들도 죽이라니요. 핵심이 그게 아니죠. 야곱은 지금 베냐민이 죽지 않길 바라고 있는데, 르우벤은 베냐민이 죽을 것을 예상을 하고 죽고 난 다음에 그 이후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설득이 될 리가 없죠. 설득이 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야곱의 마음이 돌아서지 않고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가진 채 흉년의 때가 점점 더 깊어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깊어지고 깊어져서 오늘 본문 1절 2절에 당도합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그 땅의 기근이 심하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심하다라는 말은 맹렬하다라는 히브리어 원어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근이 맹렬하게 더 심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서 가져왔던 양식도 슬슬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지니까 야곱이 형들에게 양식 좀 사오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살피면서 똑같은 상황이 42장 초반에 있었던 걸 보았죠. 그때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의 형들이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 드러났다면, 오늘은 야곱이 뭔가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기가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지 않고 양식만을 얻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아니, 베냐민을 내어주어야 양식을 사올 수 있다라고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 왜 야곱은 이렇게 고집을 부리는가? 아들들도 답답했을 겁니다. 이 답답한 상황 속에 다시금 야곱을 설득하려고 하는 한 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유다입니다. 유다가 등장을 해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잠깐 보십시오.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유다는 야곱에게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에게 엄하게 경고했다라고 말을 하고 그 경고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면 애굽의 총리가 요청하는 바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줘야 한다라는 거죠. 맞춰주는 게 뭐예요? 베냐민을 같이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뭔가 그냥 베냐민을 혹은 아우를 보내시면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는데 계속해서 우리라는 말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우리가 강조되고 있어요. 베냐민과 자신을 하나의 공동체로, 나아가서 야곱과 그 모든 형제들과 베냐민, 우리 모두가 하나다라는 정체성을, 그런 마인드를 이 야곱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되게 감정적이었던 르우벤은 베냐민이 죽으면 자기 아들을 둘이나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베냐민을 지킬 뿐만 아니라 모두가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에 르우벤은 혼자 자신의 어떤 열정만 보여주기 바빴었어요. 그런데 이 유다의 설득법은 달랐습니다. 우선 이 문제의 결정자가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결정해서 베냐민 보내시면 우리가 함께 가고, 아버지가 안 보내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단순히 양식을 얻으러 가는 문제가 아니라 베냐민을 보내야 한다라는 문제, 베냐민이 가야 하는 문제임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핵심이 여기 있죠. 어떻게 해서든 베냐민이 움직여야 다 같이 살 수 있다. 이 핵심을 짚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설득하기 어렵습니다. 유다는 핵심을 짚었고 르우벤은 핵심을 못 짚은 거예요. 그냥 단순히 양식을 사오는 것에만 집중했고, 양식을 사오기 위해서 르우벤이 움직여야 하는데 그 르우벤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우리를 거듭 언급하면서 정말 이게 하나이다, 이 아우를 나와 같이 여기면서 데리고 가겠다라는 뉘앙스를 이렇게 풍겨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쉽게 결정하지 못합니다. 사실 야곱도 베냐민을 보내야 된다라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하지만 베냐민을 보내려는 결정을 하기까지의 이 야곱에게는 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이 르우벤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유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는 데는 유다가 다른 포인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포인트는 단순히 곡식을 구해오는 데 목적이 아니라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에 목적이 있었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두려움, 아버지의 상처를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을 파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다가 곡식을 구하는 데만 관심을 뒀다면, 아버지 빨리 결정하십시오. 지금 베냐민이 문제입니까? 다 굶어 죽게 생겼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면 베냐민도 또 죽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충분히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니까. 근데 그렇게 말 안 하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예전에는 요셉 그렇게 감싸더니 이번에는 베냐민만 살리려고 우리 다 굶어 죽일 작정이십니까? 라고 따질 수 있었는데, 대들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베냐민을 내어주지 못하는 이유,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을 통해서 보았을 때는 베냐민이 가다가 사고를 당할까봐 못 보내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베냐민을 보내주세요라고 단순히 말하는 그런 모습 대신 유다는 우리와 함께 보내시라고 말하면서 야곱이 불안해하고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안심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거냐면, 요셉의 어떤 사건들, 형제들에게 요셉을 보냈는데 요셉은 돌아오지 않고 형제들만 돌아온 그 사건이 큰 상처로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고 맡길 수가 없다라는 걸 계속 드러낸 것이고, 유다는 그 포인트를 잡고 믿고 맡기라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을 해도 야곱이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렵고 떨려합니다. 6절에서 그것이 잘 드러나죠. 6절 말씀 잠깐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느냐.
야곱이 진짜로 걱정했던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째서 그 애굽 총리한테 가가지고 아우가 있다라고 말을 한 건지, 왜 굳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를 해가지고 지금 이 아우를 데리고 가게 만드는 건지, 나는 너희의 일처리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야곱의 불안감이, 상황은 이걸 보내야 되는데 마음속 깊은 곳에 그 예전의 상처와 아픔들까지, 그것으로 오는 두려움까지는 해소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유다한테 다시 묻자 유다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7절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자세히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은 꼼꼼하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형제들은 애굽의 총리가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를 먼저 묻고 너희가 아우가 있냐라고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어떤 상황인 거예요? 아버지가 있고 아우가 있는 것을 아는 사람처럼 물어본 거예요. 아직 살아 계시느냐라고 묻는 것 보면 아버지가 나이가 많다는 것까지 이미 알고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긴 거예요. 그러니 거기다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자기들이 처했던 어떤 상황의 어려움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8절과 같이 또 대답을 이어갑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할 때 저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라고 말하지 않고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주세요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저 아이를. 베냐민이 아이였을까요, 여러분? 베냐민이 아이였을까요? 못해도 여러분 나이 정도는 됐을 성인이었을 거예요. 베냐민은 아이가 아니었어요. 막내이지만 장성한 자였습니다. 유다는 형으로서, 베냐민의 형으로서의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각으로 아버지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베냐민은 만년 아이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어디론가 보낸다는 것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두려움은 사실 그렇죠. 아버지로서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유다가 그 시각, 아버지로서 가질 수밖에 없는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서든 이해해 보려고 그 입장을 한번 바라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다가 처음부터 이런 사람이었습니까?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위로할 줄 아는, 그래서 설득하는 그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었죠. 자기 아들들이 죽어나가자 며느리 다말을 남편 잡아먹는 귀신쯤으로 여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 아이를 보내주세요, 저 아이라고 말할 줄 알게 된 겁니다. 유다의 마음이 깊어진 거예요. 지금 가나안은 전무후무한 엄청난 기근 앞에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조금이라도 더 양식을 많이 보유하고 재워놓는 것이 지혜입니다. 양식을 안 사오면 베냐민도 굶어 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리 주거나 저리 주거나 마찬가지라면 베냐민을 보내주는 것이 상식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시각만으로 보면 야곱이 늙어서 노망난 것, 그 외에는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유다는 마음이 깊어지고 시각도 넓어져서 무엇이 더 합리적인가를 설명하기보다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야곱이 마음을 열기 시작해요. 유다의 말을 이해한 것이 아니라 유다의 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들은 야곱은 비로소 유다가 함께 간다면
형제들이 베냐민을 잘 돌봐줄 것이다 라는 마음의 생각, 믿음이 생겨났습니다. 9절 1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옆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으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애굽에 2번 갔다 올 이 시간 동안 이 야곱이 결정을 내리길 지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죠. 베냐민 못 보내준다. 두려움이 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최대한 아껴 먹었지만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야곱의 두려움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예전에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본 적이 한번 있었는데 그때 야곱에게 특별한 사랑이 한 명 있었다고 했습니다. 야곱의 많은 아내 중에 라헬을 이 야곱이 특별히 사랑했었죠. 하지만 이 라헬이 빨리 죽었어요. 그렇죠? 조금 이른 나이에 죽습니다. 라헬이 죽고 나자 라헬이 낳은 아들들에게 그 라헬을 향한 사랑이 고스란히 아들들에게 전가가 된 아들들을 향한 사랑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아주 특별한 사랑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라헬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요셉에게 고스란히 넘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요셉이 사라졌어요. 그 다음은 이제 누구만 남은 거예요? 라헬과 관련된 사람은 베냐민만 남은 거예요. 베냐민은 한 사람의 자식, 한 사람의 사랑의 분량을 넘어선 세 사람의 분량의 사랑을 가진 존재였던 거예요.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눈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저러냐? 베냐민은 사랑하는 막내 아들이기 전에 라헬과 요셉이 묶여져 있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야곱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땐 별거 아닌 거일 수도 있어도 야곱에 봤을 때는 정말 큰 문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야곱의 마음을 유다가 움직였어요. 야곱의 입장을 이해하고 야곱의 상황을 이해하고 그것을 토대로 설득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바가 하나 있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정답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은 뭐예요? 정답은 베냐민 보내서 빨리 먹을 거 사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욕심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정답은 맞는 말이지만 사랑이 없으면 사람의 마음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두려움을 그 두려움이 갖고 변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면 그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이게 움직여지지 않아요. 그럼 이 두려움은 뭐로만 치유가 될까? 사랑으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어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의 두려움을 내쫓고 변화를 이끄는 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상대를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중심적으로 행동한다면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지 상대방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사랑은 상대방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를 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려면 상한 심령으로 해야 합니다. 상대를 깊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에게 함께 할 것을 요청할 때에는 상한 심령과 아픔을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이거 없이 야 원리 원칙이 이런데 이것만으로 되겠니? 이렇게 행동해야지 라고 말한다면 사실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앞에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야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수백 번 수십 번 이야기해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의 마음을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삶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그냥 잔소리처럼 들리는 거 똑같은 거예요. 유다는 야곱의 마음을 깊이 이해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이 처한 가문의 문제도 냉철하게 판단했습니다. 야곱에게 현실을 직시하게 하면서도 베냐민을 향한 그의 사랑, 이 야곱의 사랑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현실을 이해시키면서도 그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설득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유다는 자기 자신을 담보로 내놓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9절 말씀이 그거죠.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대안이었어요. 대안 없이 문제만 지적해서는 상대방을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지적만으로는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안이 있어도 방법이 좋아야 돼요. 문제가 있을 때 대안 없이 문제만 지적해서도 안 되지만 대안을 말할 때는 굉장히 겸손한 태도로 말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내가 너보다 몰라서 이걸 안 하는 줄 알아라는 그 사람의 이상한 대안이 진짜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죄성이 막 발현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상한 심령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에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대안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게 말하다 보면 알아듣는 날이 옵니다. 이해하는 날이 옵니다. 못 알아듣는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을 더 사랑해야 하고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라는 시그널입니다. 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유다는 야곱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설득하고 자기 목숨을 걸고 스스로 죽겠다라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십자가를 지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을 만한 대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루벤처럼 감정적으로 하지도 않았고 뜬금없이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다가 자기 목숨을 걸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이 베냐민에게 목숨을 걸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유다가 요셉 앞에서 베냐민을 꼭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의 생명이 베냐민의 생명과 이어져 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유다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생명을 거기 대신하겠다, 베냐민과 자기 생명을 연결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이 야곱을 설득했던 겁니다. 이 말에 유다의 마음이 열린 거예요. 야곱만큼 베냐민을 보호하겠다라는, 생명을 걸어 보호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이지 않으면 형제들은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야곱은 그의 성숙한 모습을, 유다의 성숙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생명을 내거는 성숙한 모습. 유다의 말이 옳아서가 아니라 유다 속에 있는 믿음직한 모습, 사랑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르우벤을 보고 불안해서 베냐민을 보낼 수 없던 야곱이 믿음직한 유다를 보고 마음을 바꿉니다. 자기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줄 아는 유다가 이제는 믿음직하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 바뀐 마음이 11절부터 14절 말씀에 잘 드러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상황이 정 그렇다면,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면
이제 베냐민 데리고 가라 이거예요. 야곱이 드디어 상황을 인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더 이상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마음이 움직인 거죠. 사실 야곱의 인생은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결단하며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늘 그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전에 늘 인간적인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오늘도 약간 비슷한 모습을 보이죠. 인간적으로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이제는 보내겠다라고 결단하고 누구의 이름이 등장해요? 14절에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거예요. 이제는 베냐민까지도 자기의 마지막 어떤 인간적인 보루, 인간적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자식을 잃으면 잃겠습니다라는 결단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결단에 이르기까지 누가 야곱을 설득한 겁니까? 유다가 야곱을 설득한 겁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믿음을 준 덕분입니다. 예전에 유다는 야곱이 요셉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아끼는지 잘 몰랐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보고 그저 질투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팔아버리죠. 왜 그랬습니까? 아비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쉽게 생각한 거예요. 나 대신 내 사랑을 뺏어가고 있는 존재가 없어지면 나에게 사랑이 오겠지. 팔아버린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아비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그랬던 유다가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정도로 성장을 한 겁니다. 형제들에게서 떨어져서 홀로 지내는 동안, 창세기 38장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홀로 지내는 동안 유다는 바닥을 치는 경험을 했어요. 덕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 홀로 서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야곱의 마음을 헤아리고 두려움을 이해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멋지지요. 요셉만 멋진 게 아니라 유다도 정말 멋지게 성장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만 형통하게 인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 아버지인 야곱과 야곱의 모든 가정들을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야곱의 12아들들이 나중에 장차 어떤 존재들이 됩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기초가 됩니다. 교회와 구약 백성의 교회와 같은 역할들을 이들이 감당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정말 아름답게 성장시키시는 이 요셉과 이 내용들이 있었기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린 유다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셨고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유다와 같은 삶을 우리도 살아내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문제가 닥쳐왔을 때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겠고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마음이 동하지 않는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누가 필요한가? 유다와 같은 존재들이 필요한 겁니다. 주변에 유다 같은 사람들이 있으면 현실을 보기도 하고 마음도 움직여서 가장 선한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는 겁니다. 그 선한 결정이 오늘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야곱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결국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 이것이 그냥 사람의 어떤 인간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되돌아가게끔 하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 받는 것, 그런 성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다라면 힘든 상황을 직시하고 그 입장에서 기도해 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이 야곱에게 생겼던 것처럼 우리도 유다와 같은 존재가 되어가기를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너무 어렵고 힘들어 할 때 옆에 찾아가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것이 아무리 허황된 이야기고 허탄한 이야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고 이야기를 듣고 같이 기도함으로 그 허탄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동시에 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 역할을 우리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 자매들이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유다처럼 상대방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 때문에 떨고 있는지 잘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의 곁에서 믿을 만한 신앙인으로서 함께 서 있어 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그 흔들리는 사람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용기가 생겨날 것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서 사실상 교제가 많이 단절되어져 있고 늘 함께 생활하던 그 생활권이 늘 가까웠던 형제자매들이 약간은 멀어져 있는 상태 속에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는 참 쉽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을 챙기기가 어렵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두는 건 쉽지만 멀리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둔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공동체라면, 서로 사랑하는 존재들이라면 서로에게 유다가 되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대학교의 대학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제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에게 유다가 되어주기로 결단합시다.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한다면 그들을 설득하여 주님 앞에 돌이키는 그런 존재가 되도록 우리의 삶들을 좀 바꾸어 나갑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설득의 힘,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아는 것만으로, 지식만으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는 사랑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를 경험했던 것처럼 그 사랑을 전달하여 흘려보내서 그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변화들, 나아가서 이 캠퍼스에 믿지 아니하는 많은 친구들까지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우리 안에 이 연약한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좀 돌아보고,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십시오.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아픔을 알 수 있는 사랑을 주십시오. 그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끔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고 우리의 믿는 바가 논리적으로 맞고 진리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깽가리와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이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우리 그루터기 대학부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온전한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유다와 같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주님 앞에 돌이키는 자로서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결단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변화된 인생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 깊어진 신앙의 고백, 깊어진 삶의 고백이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삶의 고백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유다의 삶을 돌아보면서 유다가 야곱을 설득하고 야곱을 변화시키고 주님 앞에 세우는 그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구나, 우리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구나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중요한 것,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여져서 머리로 아는 것
이것만으로 상대방을 지적하고 현실이 이렇다라고 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그들을 설득하며 이해하며 용서하고 품고 주님 앞에 다시금 돌이키게 하여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나만 누리는 그런 어리석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이기적인 존재로 살지 않게 하소서. 충만한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유다처럼 믿지 아니하는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흔들리고 힘들어하는 많은 영혼들에게까지 하나님을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아파하는 영혼들에게까지 나아가서 하나님께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사랑이 충만하여지고 유다와 같은 성숙함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구루터기 대학교와 중앙교회 교회가 주님 앞에 더 온전한 공동체로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 유다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게 하시고 이것을 그냥 또한 지식으로 두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실천하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의 구루터기 대학교 형제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교회가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케 하시고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믿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자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멋지게 성장되어 가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요셉만이 주인공인 줄 알았는데 모든 사람이 주인공이고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쓰임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사람 중에 나도 한 명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다를 변화시키신 주님,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다처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상대방을 사랑하고 그의 아픔을 이해함으로 그를 설득하여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는 그 아름다운 성장된 성숙한 신앙을 가진 자로 우리 모든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습이 온전히 회복될 때에 우리 교회가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세워져 있는 이 캠퍼스가 나아가서 이 땅,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위로를 얻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형제자매들을 통하여 주님 일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결단한 모든 형제자매들 가운데 충만한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애초에 정말 작은 사랑만 가지고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음을 늘 느끼고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망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사랑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기를 결단한 모든 구루터기 대학부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샬롬. 구루터기 대학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번 주 광고 사항은 원래 내일로 예정되어 있던 대학교의 야외 예배가 날씨로 인해서 다음 주로 연기되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오늘도 예배가 마친 후에 줌 나눔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예배가 끝나는 대로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다들 잘 들어와 주시길 바라고, 네, 이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노래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들의 다양한 속셈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다른 모습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지만 이곳에서 하나 되어 주를 노래합니다. 우린 지금 한 몸으로 우린 지금 한 몸으로 맘 모두 담아서 아름다운 주님을 아름다운 주를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닮은 모습 닮은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 모아 고백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우리가 오늘도 의지하는 주의 사랑 연약한 자를 부르셨습니다. 연약한 자 강한 자를 부르시고 주님이 우리를 오늘도 기대하십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주의 사랑 서로 함께 의지하며 서로 함께 의지하며 가리라. 할렐루야. 우리 처음부터 마음 담아서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다양한 속셈의 자리 그 가운데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님을 모두에게 친구 되신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는 다른 모습 다른 모습 다른 방법